어떻게 구별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그것을 보면 돼요. 그럼 열매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져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다.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고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동일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또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 열매들로 우리가 알고 열매들로 그것을 분별한다는, 그래서 회심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의 예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상은 무엇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하죠. 말 못하는 우상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가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끄는이라는 이 단어가 어때요? 인도하다, 이끌려가다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결정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하지 못하는 우상 가운데 끌려갔다라는 것은 그러한 지배 아래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어둠의 세력은요, 공중에서 잡은 자들이 왜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에 의해서 모든 그런 힘이 끌고 갔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속해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상과 우상을 만든 자 또한 우상을 섬긴 자가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여러분 시편 115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그 이유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종교의 씨앗도요, 그 심어놓은 그 종교의 씨앗조차도 다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방향이 이제는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종교의 씨앗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위안을 삼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의지의 대상을 만들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때로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또한 짐승을 따라가는 그것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섬겨요. 얼마나 미련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죄된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때요? 우상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섬긴 자나 우상을 따라간 자는 다 우상과 같이 된다. 우상은 어떠한 존재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손이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모시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어진다. 얼마나 무능한 삶을 살아갑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전에 하나님의 진노에 자녀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의 모습이죠. 또 한 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어둠의 세력, 사단의 그 공중권세, 그 거기에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그 힘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갔어요. 그 지배 아래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셔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끝났어요. 청산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고 다 그것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로 이 선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진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배 아래 살아간다라는 이 말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없이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아갔으면 무능력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산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어디다 비해요? 세상 술에 취한 거에 비유하고 있다.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같이 쓰였어요? 여러분 술 취한 모습이 어때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술의 지배를 받아 그 흥청망청 갈지자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표징으로 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세요? 할례를 줬어요. 아들이 남자가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표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너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징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꽝 도장 찍었어요. 그 도장 인쳤다라는 것은요 물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 뭐야?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표징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곧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인치심에 관해서 성령의 그 은사들과 또한 회심 전과 회심 후를 왜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덕을 세우게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사를 자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구원받은 백성의 표가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받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은사는 모두가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불이고 자신의 의가 없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모양대로 환경대로 해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표면적으로 아주 그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표징으로 주었다. 그래서 3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깨달은 자들은 정녕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주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해요?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그 조건이 뭐예요? 입술을 통해서 주라 시인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어집니까? 이건 이성적이고 또한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의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고 계시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그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라 시인하고 온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과 예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이. 열매가 똑같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꽝꽝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것은 물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증을 쓰셨어요. 성령이에요. 표징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더 이상 성령이 나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내주함이 그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친히 지키셔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줬어요. 너희는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래서 보혜사가 오순절 그 사건을 통해서 임하게 되죠. 임하는 순간 난리가 났어요.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제자들이 깨달아졌어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전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이 회심을 해요.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나타나요. 성령이 일하시니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 우리는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양자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이게 증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세상 방법이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곳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무리를 이루며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곳에서는 오직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표본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은 이방인인 그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 그 방식이 뭐예요? 세상 방식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높아져야 돼요. 자신들의 우월하고 자신들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잣대로 해서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받은 은사가요. 최고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나는 없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보잘것 없어요. 그 앞에 우리는 정말 죽지 아니할까 겁에 떠는 그러한 티끌과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러한 인생들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그 열매들을 보고 또한 표징을 보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네. 선지자요 엘리야요 또한 세례요한이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과연 그들이 알았을까? 몰랐다라는 거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것은 혈육이 가르친 게 아니야. 너가 생각한 게 아니고 너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도망 다녀요. 왜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그때에 드디어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자꾸만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같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각자의 모양과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보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때로는 바라고 있을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을 또 구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가장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환경, 꼭 필요한 능력. 그것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붙어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어때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매 순간순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어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 위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달려가는 것이, 내가 5개를 받았든 내가 2개를 받았든 1개를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정말 값없이 보상 없이 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에 합당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달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